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거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우리 박수치면서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현장에 오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한 현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주신 힘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큽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시리즈로 한 2달 정도 하고 꼭 사도행전을 좀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힘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뭐라고요? 힘. 시리즈 강의인데 힘.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제가 무엇을 가지고 시작을 할까 하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사랑은 힘이다. 엄청난 힘이다. 측량할 수 없고 저울로 달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힘이다,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도전도 받으시고 은혜도 되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 또한도 캐치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힘이란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물음표 딱 하십시다. 자, 힘. 자, 힘하면 대통령이 생각나고 돈 많은 기업인이 생각나고 그리고 인기가 많은 스타, 싸움을 잘한 사람, 실력 있고 그 분야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힘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힘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우리는 힘이 있어야 여러분 적과 싸울 수 있고, 힘을 우리가 갖추어야만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고, 힘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만 내 앞에 있는 시련, 아픈 문제를 거뜬하게 이기고 심지어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리즈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힘입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은 힘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 가장 위대한 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티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원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티끌만도 못하고 더럽고 추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것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 신방 오셔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것, 하는 것 때문에 사랑은 표현이고 사랑은 증거고 사랑은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표를 보여줬고 증거를 나타낸 것은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봤더니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악한 자리를 사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와 어떤 특별한 내가 어떤 대가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아니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눈이 바뀌어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보이고요, 새로워지게 보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묘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고통도 그 사랑이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버티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30년, 40년 전으로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면 여러분 배우자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사랑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죠, 마음이. 그리고 보여지는 외모가 달라지기 시작해. 저 사람에게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멋있게 보여야 되는데, 저 사람 마음에 쏙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한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 어떤 것은 싫어할까?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술, 담배를 싫어해. 끊어버립니다. 금연해도 안 되고 별 훈련 받아도 못 끊었던 술, 담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면 끊어버려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2022년도 그냥 아무 의무시 생각 없이 교회 출입하지 마시고, 그냥 주일이니까 시계추처럼 그냥 똑딱 오지 마시고, 2022년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사랑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가 맺고 사랑의 향기가 그윽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새로워지게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에 가장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잘 묘사된 것이 어딘가 하고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구약에서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약에 가면 탕자 비유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야곱이라는 사람을 잠깐 이야기할게요. 야곱은 타향살이를 오래 합니다. 근데 그 타향살이에서 너무너무나 악덕 기업자를 만나고 못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오랫동안 허비하게 돼요. 20여 년 동안 죽도록 일을 했지만 자기 땅 한 평, 소 한 마리를 갖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뜬히 이기고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야곱이 사랑한 사람 이름이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어느 날 그 라헬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나는 당신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7년 일하고 데려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7년이지 엄청난 오랜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7년을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봤더니 힘도 하나도 안 들고 그 기간이 너무 즐거워서 시간이 금방 갔다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상상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굽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17절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한 방에 훅 간 여자가 라헬인데, 이 야곱의 눈에는 너무 곱고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20절을 보실래요? 그 라헬이라는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섬겼는데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는 까닭에 그 7년이 그냥 훅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31장 40절 보실래요?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든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느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참 사랑이란 이야기가 많아요. 진짜로 몇 년 동안 다 해도 사랑 이야기는 참 풍성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자들이 사랑을 이렇게 정돈해낼 때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뭐를 갖게 돼요? 관심을 갖게 돼. 자, 관심을 갖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실수도 이해해요. 그분의 잘못도 용납해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한 걸음 조금 더 나가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요. 자, 헌신이라는 것은 말로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 그 사람 좋아하는 옷을 사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꽃을 사주고 그
그 사람이 좋아하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그러면 우리 시간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심지어 진짜 그 사람 사랑하면 간도 내줘, 신장도 이식해줘. 여러분, 자기가 이 길로 가야 돼. 정말 이 길로 가야 자기 인생은 탄탄대로야.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싫다고 해서 그걸 멈추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 좀 잘못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랑의 힘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을 느끼고 경험해 보셨는지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로마 말기의 라틴 교부로서 신학자요 철학자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평가를 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도행전을 조금 하다가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는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가 처음 탄생될 때, 개신교가 처음 탄생될 때 일어난 사건들이 묶여진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유대교인과 로마의 정치가 결탁하여 여러분 기독교, 우리 개신교를 말살시키고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죠. 예수 믿는 사람 화형시키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짐승, 사자들을 풀어서 막 찢어 먹이기도 하고, 심지어 물속에 수장도 시키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온갖 매를 주고, 심지어 자기 재산들을 다 착취하고 기독교인들 직장도 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 자,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망신을 주고,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다니면 직장에서 박탈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없어져야 돼. 그런데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정말 놀랍게도 기독교의 숫자는 급속도로 늘어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껐떡하면 감옥에 들어가요. 우리처럼 남의 것을 손대고 뭐 불법을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매를 맞아.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의 힘에 압도당하고 그 사랑에 점령당하고 그 사랑이 자기를 이끌어가고 그 사랑에게 압도당해서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정말 초라하게 부끄럽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결국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조금 서글픈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율법사가 하고 등장이 돼요. 자, 율법사란 말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전파해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선생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수님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수. 그러니까 율법은 박사야. 다 알고 있고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되게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는가 봤더니 시험하러 온 거예요. 시험. 예수라는 양반이 도대체 율법을 제대로 알고 깨틀고 저렇게 돌아다니는지 시험하러. 나쁜 놈이잖아요. 예수님은 전지하셔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깨트려 보시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은 뭐냐고 그랬더니 쭉 설명을 해요. 이야,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도 그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율법의 양을 축소해서 캡슐로 딱 하나 만들어주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따라 하셔요. 그래야지 입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 뜻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보세요. 너 하나님 믿어? 너 하나님 만났니? 너 하나님 인격적으로 체험했어? 너 진짜 크리스찬이야? 너 정말 거듭난 사람이니?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짜 너 그렇게 너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야지. 사랑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잖아. 사랑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하는 것이잖아. 사랑은 말로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뭘로 나타나야 되는지 아니? 너희들 삶 속에서, 너희들 일터에서, 너희들 직장 가운데.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자, 착한 행실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명절이 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일단 유기는 허락했잖아요. 떼거리로 함께 다 모일 수는 없지만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부모에게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 집사, 장로라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 부모님,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우습게 여기거나 업심여기거나 가짜게 여기면 그 사람은 다 가짜예요. 가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육신의 부모 또한도 귀하게 여기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가 집사예요, 장로예요, 심지어 목사예요, 사모예요, 안수집사, 권사예요. 교회에서는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들하고 여러분 화합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일으키지 못하고, 여러분 오히려 형제간들에게, 친척들에게 그릇된 행동을 하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오히려 나는 저런 것들 때문에, 나는 저런 형수 보기 싫어서, 나는 저런 형 보기 싫어서, 나는 저런 누나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간다고. 무슨 저런 사람이 장로야? 무슨 저런 사람이 안수집사고? 야, 무슨 저런 사람이 장로니? 이렇게 말을 한다면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신앙은 꽝이에요. 꽝. 우리 예수 믿는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잘해봤자 여러분 전도 한 명도 못해요. 여러분, 진짜 신앙에는 전도인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신자 속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나를 통해서, 말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현재 크리스찬들은 잘못된 사랑, 거짓된 사랑 때문에 죄를 짓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던져버리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빠지다 보면, 여러분,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 여러분 스키도 타시고 골프도 치시고 또 수상스키란가요? 물에서 이렇게 노는 거,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또 하나님 여러분 돈만 늘 모아서 통장만 보지 말고 돈도 멋있게 쓸 줄 아는, 예쁜 돈 있으면 예쁜 옷도 사 입고, 여러분 어디 좋은 여행지 있으면 여행도 가고, 나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들이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 또한 있어야 돼. 그러나 골프에 빠져서, 여러분 여행에 빠져서 세상 좋은 오락에 빠진 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주일과 예배도 드리지 못한다면,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숫자가 자꾸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마저도 뒷순위로 물러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손 내리시고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리자. 목사님, 누릴 것이 있어야 누리지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누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자, 심지어 우리가 노는 문화, 여행하는 문화, 여러분 골프 치는 문화, 운동하는 문화, 조기 축제하는 문화,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고 그 사랑 속에서 복음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1번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신앙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께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그분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 물질, 몸을 투자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처럼 갉아먹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고 여러분의 귀한 것을 뺏어먹고 여러분의 인생을 짓밟은 우리 주님이 아니라 더 빛나게 하고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더 높여주고 더 풍성케 하며 모든 부분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의 은혜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 한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자, 여기까지 부른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1절만 부를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자, 우리 가슴에 힘을 대고 우리 두 손 들고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워 두 손 들고 가버리고 세상 자랑도 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고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고요? 당신의 1번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나를 사랑한 줄 알고, 자녀들이 나를 귀하게 여긴 줄 알고, 자녀들은 나를 존경하게 여기면 부모님 있는 거 싹 나오잖아요. 에?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살면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인생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밀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붙여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도 역경도 만나고 절망스러운 일도 생기고 인생의 위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경을, 그 절망을,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그 힘든 것을 축복으로 보호하심으로 찬양으로 승화시켜버립니다. 특히 시편 91편은 언제 찬양으로 읊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갈 때, 어디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불렀던 찬양의 시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위험할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어려운 일을 만날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죽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장애로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수많은 어떤 위험의 대세에 이렇게 몰려가지고 어떤 위기를 만날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는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불렀던 찬양의 시가 시편 91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그걸 전체 볼 수는 없고 오늘 읽었던 내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을 좀 잠깐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2022년 이 새 한 해를 그분의 지키심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으로 축복의 단어로 끝나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믿음 생활을 잘해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견치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봉착되어서 우리를 심히 두렵게 만들 때가 있지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게와 사업의 부도라는 단어일 수도 있고, 직장을 잃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사라지기도 하고, 버림과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각종의 문제가 닥쳐서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에 잠을 못 이루어서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듣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도 아픔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도 분명히 크고 작은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단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크게 가슴을,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느냐, 이 단어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7가지 축복합니다. 몇 가지 축복이요? 자, 이건 좀 메모 한번 해볼까요? 혹시 저희 허락할게 핸드폰 메모리에다가 적어도 됩니다. 자, 한번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몇 가지 축복? 7가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게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주신다. 자, 뭐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알기에 내가 그를 뭐 해주신다? 높여주신다. 자, 시편 91편 14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건져준다는 말은 어떤 위험에 있거나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훅 들어오셔서 간섭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에?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 비웃음을 당하고 천대를 받고 짓밟힘을 당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야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의미도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하리라? 응답하리라. 네 번째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뭐 하리라? 함께하여 뭐 하리라? 건지리라.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뭐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자,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를 장수하게 함으로 뭐 하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를 사랑하면은 모든 면에서 뭐 하리라? 구원하리라. 일곱 가지 다 나왔습니다. 자,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자,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봅시다. 손 내려봅시다. 집중. 자, 손 한번 올려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건져주겠다, 높이겠다, 응답하리라, 함께하여 건지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이 은혜가 우리 한 해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헬라어에서 사랑하면은 우리는 아가페, 뭐 러브 아시죠? 예.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사랑이란 말은 하사크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크? 히든크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사크. 뜻이 뭐예요? 달라, 붙다, 애착을 가지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 말을 쉽게 한번 이 뜻에 접목해 볼게요. 갓난 아이들이죠. 갓난 아이들. 뭐 이제 태어난 애 말고 2살, 3살, 4살 엄마를 알고 엄마가 누군지를 아는 나이 알죠? 그럼 엄마가 출근을 하거나 엄마가 외출을 하거나 어떤 일을 보러 가는데 이 아이를 데려갈 수가 없을 때가 있어. 그럼 이 아이를 떼어놔야 되죠. 질질 끌고 가? 대답을 좀 해봐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벌써 그걸 알고 이 아이가 엄마한테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오히려 꽉 더 껴안은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떼내면 어떻게 돼? 울어. 우는데 어떻게 울어? 완전히 그냥 종말처럼 울죠. 종말처럼. 그러니까 여기 사랑이란 말의 이 하사크라는 단어는 아이가 엄마한테 뭐한다? 달라붙어. 이해가 돼요? 아주 애착을 가지고 꽉 껴안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우는 아이에게 남편이, 다른 사람들이 어르르 꺽꿍하면서 장난감도 주고 인형도 주고 사탕도 주고 총도 주고, 그렇죠? 그쵸 안 그쵸? 안 그쵸?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요? 엄마지, 엄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평안은, 저도 이번에 이 삼례라는 데를 다녀와서 삼례라는 뭐 삼례 동부교회, 거기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는데 전주에다 호텔을 얻어줬어. 정말 좋은 호텔을 얻어줬어. 그 시골에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데를 얻어줬어. 그래도 나는 우리 집이 편해. 네?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콩나물국에다가 배추김치 하나 줬어. 그래도 그게 최고 맛있어. 왜? 편안하잖아요. 편안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안식,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주님 품에 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쁜 짓을 하면 여러분 분명히 순간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행복과 만족과 자유와 여러분 평안은 도둑맞아 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 40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안현실 집사님 오셨나? 안현실, 예, 먹고 싶다. 이사야 40장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따라합시다. 은유적으로 비유했다. 여기서 목자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고 여기서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목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여기서 양은 여러분과 나를 가리킨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세 단어를 찾아봐요. 자, 목자는 양을 첫째 따라합시다. 먹인다, 안으신다, 인도한다.
여러분, 먹인다는 것은 의식주를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안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한다는 것은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디로 가야 성공의 행복이 몰라. 우리 하나님께서 빛 대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세요. 따라합시다. 먹인다, 안으신다, 인도하신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속상할 때, 아플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이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의 공급하심 속에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보면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6장 고난 내용은 1절, 고난 내용은 4절. 우리 오늘 여기까지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죠. 우리 박수 치면서 1절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쁜 곳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인가요? 우리 고난 내용은 4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내가 질문하면 반응을 보이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2022년도도 정말 멋있게 가치 있게 신자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꽉 붙잡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함께 하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공급하신다, 인도해 주신다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성립되는 것이죠.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뭐 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시편 91편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사냥꾼의 올무에 걸릴 수도 있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에 안 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코로나에 걸린 거 아니죠. 내가 아는 목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어.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큰 죄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지 않는 재앙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3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곁에서 지키신다, 그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어질 때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두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내가 그분에게 바싹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7절과 9절도 보세요.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러분, 이 시편 97편 7절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양을 잡아서 문솔주에 여러분 문 임방에 피를 뿌렸을 때 하나님의 저주의 사자가 왔을 때 여러분 그 피를 보고 뛰어넘잖아요. 모든 집들은 다 재앙을 받아서 초상집이 됐는데 히브리 집 사람들만 뛰어넘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랬잖아요. 한번 다시 보세요. 7절 1000명이 왼쪽에서 쓰러져 죽어요. 오른쪽에서. 그리고 왼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10,000명이 쓰러져 죽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이 붙들고 지킴이심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하지 못하고 결국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때리십시다. 자,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이의 피난처, 윤민이의 안전포구, 윤민이의 지키심.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급하면 천사를 동원한대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이재명 씨와 윤석열이라는 이분은 여러분 경호원들이 수십 명이 붙고 있습니다. 왜?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니까. 딱 후보로 되는 순간 정부에서 경호가 붙어. 여러분이 볼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사법경찰이 쫙 깔려 있어. 아세요? 여러분은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봐요. 손 내려봐요. 이렇게 해봐요. 옆 사람 보고 내가 이래봬도 천군 천사가, 여러분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천군 천사가 지키고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천군 천사가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무섭고 두렵습니까? 경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앞길이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까? 혹시라도 여기 조금 저기 아파서 혹시 나 암이 아닐까 하고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 취업이 되지 않고 결혼 홍기가 지나가지고 근심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크고 작은 사건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혹시 나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고소 고발로 인하여, 어떤 누군가를 미움과 증오로 인하여 시기 질투와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자유, 행복을 도둑맞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운행하신 것을 믿는다면 올해 2022년도 우리 왕성교회 가족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크게요, 건져주리라, 높여주리라, 응답하리라, 함께하리라, 붙드시리라, 만족하리라. 이 단어와 상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을 아십니까? 사랑의 힘을 경험하셨습니까? 사랑의 능력을 느끼시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보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아까운 것이 없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도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진다, 그 사람이 잘 된다, 그 사람이 행복하면 마냥 기쁜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스승의 마음이요, 목회자의 마음이요, 우리 성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괜히 속상하고 잠 못 이루고 그렇게 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오늘 첫날 사랑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사랑해줘.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누가 나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줘.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기고 견디고 버티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외면하고 특히 여전히 10년, 20년, 30년의 나의 그릇된 잘못된 것 때문에 지금도 나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 그런 눈치를 보더라도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볼 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시편 91편에서 약속한 그 7가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무서운 세상, 두려운 세상, 아픔과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참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금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당당하게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는 종이 사랑의 힘을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저들의 기도하는 제목 위에 저들의 어려움과 문제 아픔 속에까지도 간섭하시고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